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네. 김문철 지사님이 가장 먼저 맞추셨습니까? 아, 이거 안 되는데. 선물이다. 네, 오늘 상품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나오십시오, 김문철 지사님. 다른 사람이 이거 질투하는데 지난번에 가족 사진을 가장 많이 보유해서 그때 약속한 대로 선물을 준비했고요. 오늘 퀴즈도 선물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래요. 네, 최미영 원사님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라면 파티. 오늘 결혼 기념일. 네. 그래서 잊을 수가 없겠군요. 네. 네.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뭐 사적인 단체에서 이제 이걸 추진하는 단체에서 국회에 제안을 했고 그때 이제 법이 통과돼서 공식적인 그렇게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예. 네, 리액션 감사합니다. 다음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리액션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침 부부의 날인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 세우시는 그 과정과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06년 1월 새해 초에 큐티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가 딱 30살이 되던 해였고요. 그해 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한 후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아주 싹트고 커졌던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을 이루었고 2006년도에 아내 장은희 선생님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올해로 이제 17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뜻깊은 의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큐티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첫사랑의 실패로 인해서 그 상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엄마 빼놓고 믿지 않는다. 이런 그 정도로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나이가 30이 앞에 자릿수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라면 나도 누리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되게 커졌고 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사 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또 지금의 아내를 주변에서 세 명에게서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게 되면서 그 가졌던 상처들, 첫사랑의 실패로 갖고 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올해 17주년을 이제 맞게 되는데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힘들 때 나를 지탱해 준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원치 않는 큰 일을 겪는 중에도
그 힘든 일을 감당하고 버틸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물론 교회 공동체도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교사선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단연코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시작이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인생의 끝도 가정에서 끝맺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참으로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가정의 형태가 어떻든지 또는 결혼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원리는 결혼은 바로 사명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그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맺게 하셨고 또 한 몸을 이루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결혼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율이 매우 낮아지고 또 이혼율은 반대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2년 기준 결혼은 19만 1690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9만 3232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19만 그리고 9만 절반 정도가 물론 그해 결혼해서 이혼한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에 결혼했던 사람이 이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마다 그 해를 기준으로 볼 때는 결혼하는 그 쌍과 이혼하는 쌍이 이제 절반 정도가 이혼한다는 거죠. 그만큼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해체된다는 것인데 또 그 이혼하는 대부분의 비율은 80% 이상이 합의에 의한 이혼이라고 합니다. 법정까지 가고 소송까지 가고 그런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은 20%도 채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사랑해서 심지어는 부모님의 뜻까지 거역하면서 결혼했으면서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일까?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때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서로 배우자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또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그 배우자감을 나눕니다. 난 이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결혼하면 배우자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나는 요리를 잘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어라든가 이렇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사실 아직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하고 나면 사실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상대 배우자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내 마음과 내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혼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결혼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배우자가 되겠어. 내가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 나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어. 나는 그런 아내가 되고 싶어.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받을 것을 내 기대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소망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한 사람의 남편이 되어서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해 갈 것인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결혼할 때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두 사람이 서로가 모두가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이런 생각을 출발점으로 결혼을 한다면 그 가정은 과정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서로 다른 삶을 30년 가까이 살아오던 사람이 서로 한 몸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죠. 생각과 방향을 맞추는 것, 시선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알아채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서툴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출발점에서 출발한다면 그 부부는 조금씩 서로가 성장해 갈 것이고 하나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통해 볼 때 결혼은 사명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또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또 이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하시는 그 원리로 보면서 우리가 그 또 부르심의 사명에 또 순종할 때 우리가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결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그 시작입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가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위한 가정생활이 아닌 바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가정생활로 사랑하기 위한 가정생활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가정은 더 이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완성되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늦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각 가정을 서로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대신 그 출발점을 기억하고 또 결혼은 사명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시켜 주실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은 교회요 선교지입니다. 결혼이 사명이고 헌신이라면 또한 가정은 선교지이고 교회인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의 신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장갑이 손을 넣을 수 있게 손 모양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부족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 모형과 또 성전 모형으로 또 교회의 신비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시면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을 한 몸이 될 것을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이루게 하신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부부의 연합, 가정은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정이 또 교회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교회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명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족 공동체를 잘 아름답게 가꾸고 성장시켜야 되는 또 선교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각각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각자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둘은 온전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또한 가정의 비밀입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각자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견고하게 연결됐을 때 우리 부부관계도 견고하게 연결되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혹시 한쪽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라도 그렇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조금씩 성장하며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소중하고 신비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두 가지 원리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이 끝내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끌어 함께하게 하신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아내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든든하고 멋진 남편과 함께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상대 배우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매일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지고 든든한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사실 10초도 안 걸립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곧 나는 네 거야. 나는 네가 주장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실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서로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죠. 내가 내 몸과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돕기 위한 자가 되는 것이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한 마찬가지 원리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가 장성하기까지 돌보며 가르치라고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또 자녀가 어리다고 내 마음대로 그의 삶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죠. 반대로 자녀 역시 부모는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 자라가면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선물이지 부모가 연약해졌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 연약해졌다고 해서 힘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내 뜻대로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만 허락된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내 가족 구성원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순간 나도 힘들고 다른 가족 구성원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여는 열쇠는 항상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직한 가정이 되십시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건강한 가정, 성장하는 가정의 시작은 정직한 가정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각각 서로에게 투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 또 모든 감정을 항상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또한 표현하는 방법,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아마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 책은 유명한 상담학자인 게리 체프먼이 지은 책인데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1가지 또는 2가지 이상, 어떤 사람은 뭐 5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 나는 힘이 나고 나는 기분이 좋아져.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꾸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잘하고 있어.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선물을 자주 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또 물어보기 그렇다면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주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꾸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막 도와줍니다.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봉사,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주고 또 찾아서 열심히 섬겨준다면, 봉사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화나 편지글로 자주 소통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는 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만 합니다. 남자분들 어떻게 공감하시죠?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서는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예. 어느새 알려달라고 하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하면서 삐쳐있고 네,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들 남자들 생각에서는 말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실 남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말해줘야 그대로 하는데 또 그것만 하잖아요. 딱 시킨 것만. 그런데 말하지 않고는 왜 그건 안 했어? 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는 거였어? 이렇게 되면은 또 싸우게 되는 거죠. 예전에 가족오락관에서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몸동작만으로 해가지고 무슨 단어인지 맞추는 그 게임을 왜 여자들은 그 게임을 계속 일상생활에서 해나가고 싶어 하는지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정직하고 투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겸손하고 온유함이 그 성품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함을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 아내가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내 남편이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내 아이가 내 부모가 사는 것이라. 사실 이 고백은 어떻게 그렇게 불경하게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 제가 방금 빗대어서 농담처럼 표현한 그 고백,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아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쉽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내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서로가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처럼 서로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 숨김없이 서로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가리지 않고 숨김없는 관계를 유지한다면 부부 사이나 가족 구성원 간에는 의심 없는 그런 투명하고 두터운 신뢰가 튼튼한 고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견고하게 묶어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바로 그 가정을 여는 시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고 헌신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고 가꾸어야 할 교회이자 선교지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임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느리게 성장하고 성숙할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서로 숨김없이 그렇게 정직함과 온유함,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미성숙하지만 주님이 사명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작동교회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